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을 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 38장에 이어서 곡과 그 연합 세력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과 39장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38장에서는 곡과 그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또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애굽 그 곡과 그 연합 세력들이 무기력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지,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이 비참과 그 절망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에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으로 떨어뜨리리니 말씀합니다. 이는 곡과 그 연합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들의 병기가 불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곡과 그 연합군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하여 약탈하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패배가 얼마나 무기력한 패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들의 무기를 불태울 때 성경은 7년 동안 불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곡과 그 연합 세력들이 준비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또 완전하게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들의 패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패배의 결과로서 그들이 감당하게 될 수치와 비참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과 또 5절 말씀에 보면 곡과 그 연합 세력이 전멸당해서 이스라엘 산 여기저기에 그 시체가 널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세등등하게 전쟁에 임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빈들의 몸을 뉘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시체는 각종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당시 고대근동 사회 속에서 이 시체를 매장하는 일은 장례 풍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체가 들짐승과 또 새의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단순하게 패배만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수치와 비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은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두 번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곡과 그 연합 세력들이 당하게 될 이 비참과 수치는 반드시 그들이 감당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곡과 연합 세력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영광의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곡과 그 연합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포로 생활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들을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그 연합 세력을 심판하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오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 보호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런 큰 수치와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곡과 그 연합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비참의 현실에 처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책임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회복의 약속이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하게 될 비참과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 또 수치와 이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과 그 연합 세력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결과로서 26절과 2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도한 바와 같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 처한 이 죄의 현실들을 알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크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볼 것은 하나님의 이 회복이
심판이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었던 것 같이 완전하고 철저한 회복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도 잃어버림이 되거나 또는 탈락됨 없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철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회복 또한 완전하고 철저한 회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말씀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끔찍하고 비참한 죄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과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곡과 그 연합 세력에 당하는 패배와 수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의 비참과 영원한 그 수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들에게도 살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수치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교훈받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날마다 이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자신들이 영원한 그 멸망한 자리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살 길을 전하고 나누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